오늘은 창세기 주제 설교 7번째 바벨을 넘어 샬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전도사님의 섬김으로 찬양 봉사하는 저희 자녀들이 저 영화를 보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영화비를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만 가면 안 되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갔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외국의 NGO 단체에게 이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인데 그때 그냥 지원은 안 된다. 정말 북한에 교회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찬양단이 결성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찬양단 아니고 하나님 예배한 사람 아니고 일반 팀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모아서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하교회 성도였고 또 이 사람들을 이제 인도하는 간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 믿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 모든 팀원들을 탈북시키고 자기는 이제 순교당하게 되는. 근데 이제 그 간부가 어머니가 지하교회 교인이었고 어머니가 순교당하는 걸 자기가 봤고 자기 신분을 속이면서 이제 공산당 간부가 되었는데 그 찬양단과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어머니가 이제 전해줬던 그 복음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고 이제 순교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한번 꼭 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을 부르고 정말 이 영화 속에서 찬양을 부르고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었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사상이 다르고 또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 특별히 이 찬양이라는 것이 만국의 공통 언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만국의 언어가 흩어지게 된 배경이 되는 내용이죠. 11장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참 재미가 있어요. 4절을 한번 더 보실까요?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홍수 이후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 탑을 쌓는데 그 탑을 쌓는 과정 가운데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탑을 쌓아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이름을 내자. 이 표현을 원어에서는 우리를 위해 이름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체가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인간들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내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 동사가 무엇입니까?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하나님을 떠난 자존자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을 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쏙 빼어놓고 우리끼리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을 지금 4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일을 못하게 막으시고 온 지면의 사람을 흩어지게 하시는 거죠. 결국 그 방법이 뭐였냐면 표면적으로는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언어가 달라진 거지만 이면적으로는 사실은 마음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어떤 일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통해서라기보단 마음이 안 통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통하였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만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서로 말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일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결국 이 말이 흩어졌다라는 의미보단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말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마음이 흩어지면 말이 안 통하게 되고 말이 안 통하게 되니까 일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일치되지가 않는 것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과의 대화는 아무리 대화를 해도 마음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을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경계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요. 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광야를 걷게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고생하고 줄이고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광야의 길, 그것은 고생의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길입니다. 신의 악단 그 영화에 보면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를 연습하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공산당들이 그 노래를 연습하면서 정말 자신의 삶이 광야에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오버랩하게 되고 그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자기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음악이라는 것이 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들려지는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계속 주시지만 만나를 먹으면 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 이 낮아지는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합되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의 뒤에도 보면 이런 고백을 모세가 해요. 너희가 먹고 배불렀을 때에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워하노라. 마음이 부요해지고 마음이 높아질 때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을 모세가 경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수 있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의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의 이면적인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부터 높아졌기 때문에 그 어떤 일들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앞에서 연장님께서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 동의하는 내용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찬양을 우리의 삶에 좀 더 가까이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맞닿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근본적으로는 말씀이지만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차를 타고 다닐 때 사무실에서 혹은 병원에 있는 어떤 공간에서 그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이 계속 좀 울려진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도하는데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음악은 신학 다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악은 언어가 통하지 않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로 묶어주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특별히 찬양은 그렇습니다. 18세기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100년 동안 기도가 멈추지 않고 그 기도의 힘을 통해 선교에 굉장한 역할을 했던 그 민족이거든요. 모라비안이라는 이 민족이. 근데 이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찬양이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길가에서나 일터에서나 찬양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선교지에 가서도 언어가 통하지 않은 그곳에서 찬양을 통해 원주민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를 통해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병원 공동체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한 주 동안 찬양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 동안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언어, 한 뜻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이루고 우리의 방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져 가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죠. 북한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깁니다. 찬양은 1도 없죠. 그리고 핵무기와 온갖 무기를 통해 자신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이 어떠합니까? 절대 그것이 저들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꽁꽁 싸매고 둘러싸도 탈북자는 생겨나게 마련이고 복음은 지하교회를 통해 지금도 흥왕케 되고 있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만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며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높아진 마음들이 찬양을 통해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